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유쾌하시고 또 따뜻하시고 또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좋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교회 다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러워요. 좋은 교회 다니셔서. 예. 자,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하면요. 예, 한 남자와 26년째 살아가고 있고요. 24살, 22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제가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웠는데요. 다행히 하나님도 안 떠났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다녀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큰애가 고등학교 때 엄마 학원 좀 보내줘 그럴 때 보낼 돈이 없어. 왜냐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사역자였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도 없었고, 근데 아이가 너무 조르더라고요. 제발 학원 좀 한번 보내줘. 그래서 보냈더니 자기가 공부를 시작해갖고 학교에서 6등급에서 시작해서 2등급으로 간 놀라운 아이예요. 근데 왜냐하면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는 지금 교사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지금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조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하나씩 다 달란트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는요, 그거를 찾아주고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뒤에서 넘겨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됐나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제가 변화되게 해주었던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되게 추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다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다가 조금도 쉽게 말하면요, 우리 가족들한테 가장 친절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절한 대상들이 어디 있으세요? 교회, 직장. 교회 목사님, 집사님, 집에 가면 여보야 이러고 막, 직장 가면 어머 이사님, 과장님, 집에 가면 여보야. 제일 안 친절해요. 제일 불친절해요. 저도 그랬어요. 밖에 나가면 너무 친절한, 누구나 저랑 다 대화하기를 원하고 저를 만나면 다 위로를 하는데, 저의 가족들은 저를 만나면 너무 힘들어하는. 왜 그럴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가족이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친절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한테 친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한테 친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나를 대하듯이 배우자를 대하고요, 나를 대하듯이 자녀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스스로를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우리를 그냥 존재로 사랑하세요. 더 쉽게 말할까요? 숨만 쉬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10년간 중국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 선교 끝에 제가 얻은 병은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를 접고 한국으로 와서 의사한테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힘을 잃다가 죽을 겁니다. 그때 제 나이 36살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6살, 4살이었고요. 하나님, 이렇게 죽을 거면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았어요?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 그런 원망과 우울과 정말 무기력. 그래서 그때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너무 우울해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냥 소파에서 숨 쉬는 일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는 거였더라고요.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숙경아, 난 네가 숨만 쉬어도 사랑해. 그런 존재였네,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으셨네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존재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뭔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었죠.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존재로 사랑한다. 숨만 쉬어도 사랑한다. 너무나 놀라운 군요. 그 다음부터 제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씀의 삶을 드리면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먼저는요, 자, 손을 가슴에 하고 따라합니다. 나에게 친절하자. 숨만 쉬어도 사랑하신다. 존재로 사랑하신다. 이거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숨만 쉬어도 고마운 존재예요. 폭삭 소가수다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족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던 그 현관문에 다시 저녁에 그 현관문을 열고 돌아오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상인지 모른다. 여러분, 가족들이 문 열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집에 기어 들어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구나. 존재로 귀하게 여기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어라.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남녀의 다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남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칭찬과 인정과 신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라 그랬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이 딱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들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자, 아내들 연습합니다.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이거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와? 밥을 왜 2번 차리게? 이게 아니라 여보, 아유 수고했어. 오늘도 애썼어. 남편이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는데 막 머리카락만 다 빗겨 돌아가서 막 빨래도 다 뒤집어 널었어. 어떻게 칭찬할까요? 고마워요. 이래줘서. 잘한 건 아니잖아요. 잘했다고 하지 않지만 여보 수고해서 고마워요. 이 정도로 남편들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뭐 이벤트라고 해서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일 맛집이라고 데려가는데 맛 더럽게 없어. 아이고 코로나 걸리다 미각을 잃었구나. 이게 아니라 맛이 더럽게 없어도 남편 어떻게 칭찬해 줄까요? 여보 나 생각해줘서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거 해주라는 거예요. 일터라는 곳은요 칭찬하고 인정하는 곳이 없어요. 칼 맞고 총 맞고 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집에까지 와서 아내한테 총 맞고 칼 맞고 아이들한테 비난받으면 이 남편들이 어디로 갈까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남편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자녀들한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넌 나중에 네 아빠 같은 인간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아빠 같은 아빠 없어. 엄마 네 아빠 사랑해. 이런 말을 듣는 자녀들의 자존감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요. 부부가 서로 친해지잖아요.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안심을 합니다. 안정감을 누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아내들의 필요는 뭐냐면 아내한테만 친절하셔야 돼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관심을 갖고 나의 아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내들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남편한테 이 말을 듣고 싶어해요. 여보 예쁘다. 여보 사랑스럽다. 아이고 결혼하지 배가 안 들어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보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받기를 원해요. 남편들이요 제발 아내들한테 질문을 좀 해주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내가 뭐 도와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남편들이 질문을 안 하나 봤더니 아내들이 집에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말 시키면 혼나요. 오늘 기분이 어때? 그걸 말로 해야 돼. 20년 살았는데 그것도 몰라 막 이러고 막. 내가 뭘 도와줄까? 저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또 가만히 있어 뭐라? 왜 또 가만히 있어? 어이구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나고 결혼하고 아내한테 혼나고 커서 딸한테 혼나. 계속 혼나.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이 뭔가 질문하고 물었을 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보 어떤 기분이야? 아우 나 갱년기가 지나가니까 갱년기 되니까 너무 우울하고 너무 무기력해. 아유 우울하고 무기력하구나.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남편들이 또 뭘 하시죠? 자꾸 해결을 하세요. 예, 대화의 그 목적.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요. 예, 대화의 목적이 달라요. 남편들이 왜 자꾸 이렇게 해결을 할까요? 따라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남자 해결은 사랑이다.
사랑에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프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까? 내 아내가 힘들대. 어떻게 하면 안 힘들게 할까?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해결의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나 아파 그러면 약 먹어 병원 가 이러고, 여보 나 직장 다니기 힘들어 그러면 때려쳐 막 이러고.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이 그렇게 해결하는 말을 해줄 때 아, 사랑해서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남편들 따라합니다. 해결 이전에 공감부터 하자. 공감이 뭘까요?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아파. 뭐라 공감해 줄까요? 아파? 아유 많이 아파? 아유 많이 아프구나. 여보 나 우울해. 우울해? 아유 우울하겠다.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뭐가 우울해? 크리스찬이 우울하면 안 돼. 그냥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막 말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 나 학교 다니기 싫어 그러면 뭘 학교 다니기 싫어? 학생 학교 다녀야지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너 학교 다니기 힘들지? 그래 얼마나 힘드니? 학원 가기 싫어. 그래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또 학원 가서 또 공부를 하래요. 여러분 같으면 좋으시겠어요? 기쁨으로 가시겠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요새 유치원 애들 너무 짜네요. 종일반이라 그래고 애들이 7시에 퇴근을 해요.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얘는 유치원 가서 재밌게 놀고 온다. 아니에요. 애들 유치원 출근했다 퇴근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 유치원 가기 싫어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야지 이게 아니라 유치원 가기 많이 힘들지? 그래 많이 힘들겠다. 근데 엄마가 일을 해야 되니까 너가 유치원을 가서 있을 수밖에 없어. 너 힘든 마음 엄마가 알아. 이런 정도의 공감만 해줘도 애들이 괜찮은데 그 정도의 공감도 우리가 안 해준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여자들은 공감받기 원하면서 우리도 공감 열나 못해요. 남편이 나 직장 다니기 힘들어 그러면 정신 차려 애가 셋이야 지금. 뭐가 힘들어 지금. 대리라도 뛰어 막 이러면서 남편들은. 예,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자들이 좀 혼자 있기를 원해요. 여자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얘기해 막 빨리 말해 막 계속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요. 남자들은요 아내랑 얘기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막 뚜껑이 열리잖아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관계가 깨질까 봐 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들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그걸 수용해 주셔야 돼요. 나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호하는 거구나라고 아내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들은 또 뭘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붙잡고 막 끝까지 말해. 뭐가 미안한데 막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딱 멈춰버리잖아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힘겨워요. 그래서 자꾸 대화하자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내가 고통스럽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보, 지금 당신이 나랑 계속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알겠어. 당신이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지?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다가는 우리 관계가 많이 힘들 것 같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이게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을 잘 갖는 부부가요. 오래 건강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이걸 허용해 주지 않아요. 가긴 어딜 가. 끝까지 얘기해. 저는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일어나 어디 잠을 자 막. 12시에 깨우고 2시에 깨우고 막. 진짜 괴롭혔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 남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위해서 여기서 좀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떤 남녀의 차이, 서로의 성향의 차이, 기질의 차이를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목사님 얘기하셨을 때 내가 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지금 멈춰줄게. 당신을 위해서 지금 내가 기꺼이 배려해줄게. 이게 바로 성숙한 인격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질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서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성격은요. 거기서 맴돌다가 그렇게 가요. 그런데요. 기질과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뭘 바꿀 수 있냐면 인격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 따라 하십니다. 기꺼이 헌신, 기꺼이 희생, 기꺼이 배려. 이게 내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하고 끝까지 얘기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기꺼이 배려해서 멈춰 줄게. 당신하고 막 내가 막 공감받고 싶지만 당신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쉬게 해줄게. 이게 돕는 배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로 다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에서 그 앞으로 가주시면 전도서 9장 9절 말씀 있는데 앞으로 가주시면요. 전도서 9장 9절 하나 더. 이제 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성경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내 옆에 배우자가 앉았다 하시는 분은 배우자 손 잡고 따라 하십니다. 배우자의 손만 잡으세요. 다른 여자 손 잡지 마시고요. 자, 부부 손 잡고 따라합니다.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유치 찬란하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부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힘겹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마지못해서.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부부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 부부가 즐겁게 사는 거예요. 부부가 즐겁게 사셔야 돼요. 영적인 즐거움만 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특히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아내분들 막 남편이 집에서 조금 쉬고 있으려 그러면 큐티했어, 기도했어, 성경 읽어, 뭐라도 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좀 쉬게 놔두세요. 뒹굴뒹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즐거움만 가지시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즐거움, 성적인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부부가 두 가지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 따라합니다. 시간과 돈을 쓰자. 예, 사랑하는 관계는 시간과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뭐 하세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간을 드리고 계시잖아요. 주님께 삶을 드리고 헌금도 내고 마찬가지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부부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데이트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연애 때만 데이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나랑 연애할 때 나를 즐겁게, 단순히만 오락적인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을 때 내가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대화가 통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사람과 여러분 결혼하셔야 돼요. 금사빠 안 돼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지? 화날 때 어떻게 반응하지? 즐거울 때 어떻게 하지? 제대로 알고, 와, 이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이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가 그런 케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결혼하고 나서 부부는 데이트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카페도 가시고요. 여행도 하시고요. 산책도 하시고요. 예배도 함께 드리시면서 다양한 서로를 위한 시간과 돈을 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부도 못하는 애 학원에 수도세, 전기세 내지 마시고 그 돈 갖고 부부들이 다양한 여행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볼 때 자녀들이 좀 자존감도 높고 좀 안정감을 갖냐면요. 부모님이 서로 잘 지내. 부부가 서로 친해.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배우자와 함께 시간과 돈을 써서 다양한 데이트 즐겁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요. 우리가 서로 치유하고 성장시켜주는 가족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자, 많은 부부들을 연구를 했는데 많은 부부들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냐면 나를 양육해준 양육자, 그게 부모님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부모님이 날 양육해 주셨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몇 가지 이미지를 닮은 사람한테 우리가 무의식으로 끌려서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익숙한 것도 있고요. 또 왜 끌려서 결혼을 하냐면 어린 시절에 양육자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결핍이 있어요. 우리가 다 끝내지 못한 숙제가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이 미해결 과제를 누구랑 해요? 부모님의 이미지를 조금 닮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어릴 때 다 못 끝낸 그 숙제를 하려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 부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부부는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되게 성실하세요.
저희 남편 성실의 끝판왕이에요. 저희 부모님 되게 외롭게 자라셨어요. 저희 남편 되게 외롭게 자랐어요. 그래서 딱 연애하는데 어머 얘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니? 막 그래갖고 어머 규복이 외로워서 내가 사랑해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되게 외로움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비슷했고요. 저희 남편은 저한테 왜 끌렸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되게 주도적이세요. 제가 주도적이에요. 아버지가 화가 많으세요. 제가 화가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미지예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비슷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으로 결혼을 했는데요. 제 어릴 때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요. 두 분 다 소천하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면서 엄마 아빠랑 찍은 사진이 사실 두세 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랑 찍은 사진에 저 애 표정이 어떻게 보이세요? 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통 엄마 아빠랑 지금 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가 이러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엄마 아빠랑 있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불안이에요. 또 언제 싸울까? 그 다음 그 가족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했고요. 가장 기억에 나는 기억은 부모님의 싸움이었어요. 뭐 365일 싸우신 건 아니지만 한 달에 2번 정도는 늘 크게 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엄마 아빠랑 손잡고 어디 놀러 갔던 기억은 거의 기억나지 않고요. 엄마 아빠 싸우는 현장에 거기서 엄마 아빠 싸움을 말리다가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나요. 언니 오빠는 집을 나가요. 엄마 아빠 싸우면. 근데 저는요. 엄마가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워서 집을 못 나가요. 막 말려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부모님이 폭력을 쓰시면 싸우진 않으셨어요. 폭언으로 싸우셨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폭언으로 싸우는 것도 폭력이에요. 이게 자녀들한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불안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한테 원했던 건 뭐냐면 그래 싸울 수 있어. 싸우고 나서 애가 저렇게 불안해서 무서워서 울고 있으면 수경아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한 번만이라도 저를 안아주었다면 저는 불안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되어서 가장 힘든 저의 감정이 불안이었어요. 근데 이 불안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싸움을 자주 지켜본 그 트라우마의 감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는 남편하고 별로 어려움이 없다가 딱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트라우마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내가 불안한데 나를 혼자 두었는데 이 남편도 내가 지금 불안한데 나를 혼자 두고 저기서 책을 읽어. 그것도 성경책을. 그러면 저는 미친 여자가 돼갖고 왜 날 혼자 둬?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을 막 공격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 이 여자가 미쳤나? 저를 피해서 도망가고 저는 남편을 추격하고 그래서 도망자와 추격자의 모습으로 저희도 한 달에 2번 정도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 패턴이 안 바뀌었어요. 저는 불안하면 화를 냈고 화가 나면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공격했어요. 그럼 남편은 저를 피해서 도망가고 저는 공격하고 이 숙제가 안 풀렸어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상당 공부하고 알게 되었어요. 이 미해결 과제를 끝내려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원했던 게 불안할 때 날 좀 안아주는 거였어. 좀 다독거려주는 거였어. 당신한테 내가 받고 싶은 게 이건 것 같아. 여보 혹시 내가 불안해서 화를 낼 때 도망가지 말고 내 옆으로 와서 날 좀 꼭 안아줄 수 있겠어? 부드럽고 친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기억했겠죠? 그날도 제가 불안하면 또 화를 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도망갔을 남편이 도망가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그런데 제가 그 남편 품 안에서 15분가량을 꺽꺽대고 울었어요. 어릴 때 숙경이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요, 몸은 이렇게 컸는데요. 우리 안에는 어릴 때 다 못 끝낸 숙제가 있는 그 내면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너 차일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그 숙제를 잘하면 그래도 원만하게 살아가는데 그 숙제를 끝내지 못하면 힘겨루고 갈등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수천 쌍의 부부를 이혼하려고 저를 찾아왔을 때 이 스토리를 나누게 합니다. 어릴 적 양육자로부터 뭐가 필요했나요? 스토리를 나눠서 배우자가 그걸 이해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게 될 때 그 싸움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케이스는요. 남편이 그 밥을 갖고 아내를 되게 괴롭혔어요. 바빠. 그 아내가 못 살겠어. 재혼한 커플이었거든요. 또 이혼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밥의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역자셨는데 너무 바쁘셔서 진짜 밥이 없었대요, 집에. 집에 밥도 없는데 어머니가 딱 오시면 엄마 나 너무 배고파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어머니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배고픈데 정서적으로도 허기가 졌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꼭 끌어안으면서 여보 많이 배고팠겠다. 이제 내가 밥 줄게. 햇반 돼? 햇반 돼? 스팸 돼? 스팸 돼? 이 남편이 말하는 밥은 삼첩반상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배고팠던 남편. 그래서 퇴근하면서 아내가 남편에서 김밥을 사다 주고 뭐 음식 사다 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저 이제 배 안 고파요. 아내가 밥도 주고요. 아내가 정서적으로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줘요. 쌍둥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주제로 그 다음 거요. 예.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원하고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과 연결해서 내가 배우자에게 원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6월 달까지 부부끼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싱글들은 여러분의 이상형이 어떤 이상형이냐면 어린 시절에 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성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너무 바쁘셨어. 나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이성을 만나야 될까요? 기꺼이 나랑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이성을 만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대화를 거의 안 하셨어. 칭찬도 안 해주셨어. 나는 되게 칭찬받고 싶었는데 그럼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을까요? 나랑 기꺼이 대화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2분 정도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 두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휴대폰에 적어도 괜찮고요. 내가 어린 시절에 그 나를 양육해준 양육자한테 원하고 필요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잠깐 한 2분 정도 각자 생각해 보시도록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어린 시절에 우리 가족이 어땠고 어떤 기억이 나는지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였고 어머니랑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것들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부부끼리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스토리를 알지 않으면 오해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당신이 그래서 이런 필요가 있었구나. 기꺼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 이렇게 서로의 내면 아이가 서로 연결되고 치유되고 함께 성장해가는 이 관계가 바로 부부고요. 그것들을 서로 기꺼이 채워주는 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무기삼문 분이 계세요. 알았어. 이제 나의 내면 아이를 배우자한테 다 채워달라 그래야지. 그래갖고 막 여보 6살짜리 습격이 지금 배고프대 빨리 밥 내놔 막 이러고 막 여보 6살짜리 습격이가 지금 당신하고 놀고 싶대 빨리 놀아 막 이러면서 배우자한테 무기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해주는 거지 내가 배우자를 조종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배우자가 이 어린아이 내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는 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0%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나의 그 내면 아이를 보면서 그때 내가 이런 필요가 있었구나. 지금의 내가 그 아이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을 치유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20%는 뭘까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 형제가 있었는데 6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마다 날 또 언제 버릴까 계속 의심하고 아내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 또 트라우마인 거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남편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남편이 옹고집을 부리고 막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남편한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네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어머님은 우리 남편분을 버리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남편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남편분과 동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네요. 우리 하나님이 계셨네요. 그 상처로부터 회복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결핍
우리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내 상처가 아무리 커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 상처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라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맴돌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걸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요, 다른 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부부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고 부부책도 잘 안 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부부가 서로 그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이 작업, 이 미결 과제를 끝내고 서로 친밀하고 서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이혼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 청자들 잘 들으세요.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서로 함께 살아갈수록 더 좋은 게 부부관계라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치실 때까지, 끝낼 때까지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하지 말아야 될 소통을 먼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혼 숙녀 캠프나 무슨 금쪽이들을 보고 어머나 이런 결혼 안 해, 나 애 안 낳아,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자극적인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 케이스는 거의 1%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프로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족들한테도 그런 프로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낫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것들 통해서 배움으로 가져가면 되지만 어차피 부부는 이렇고 어차피 애는 저렇고 그런 것들로 포기해버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에 나오는 부부들이나 그런 가족들을 보면 이 4가지를 쓰는데요. 이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비난입니다. 같이 한번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잘못이야. 당신 때문이야. 왜 그랬어? 당신이 고쳐. 당신은 항상 그래. 이게 관계를 깨트리는 소통이라는 겁니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맨날 대화를 못해. 당신은 맨날 청소를 있다고 그래. 우리 애들한테도 너는 맨날 늦게 일어나. 너는 맨날 엄마 말도 안 들어. 이게 비난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관계를 깨트리는 거 방어입니다. 잘못했는데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들한테 잘못하잖아요. 미안하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 경멸과 무시입니다. 아유, 바보 멍청이였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막 하면서 막 한숨 쉬고 막 째려보고. 사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건데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전달되는 소통은요, 7%밖에 안 되고요. 93%가 눈빛, 음성, 표정, 바디랭귀지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얼굴로 바라보세요? 그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막 이러지 않잖아요. 한숨 쉬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들한테 저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담쌓기 회피, 말 안 해. 제가 교회 다니는 부부들 보면 다 쇼윈도 부부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되게 친한 척하는데 집에 가면 다 따로따로 자고 말도 안 하고 막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 야, 네 아빠한테 밥 먹으라 그래. 안 먹는다 그래라, 막 이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를 쓸 때 92%가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을 할까요? 소통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잘못된 거, 잘못 따지기. 내가 맞아, 당신이 틀렸어. 그래서 무슨 말 하고 나서 그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블랙박스 떼와, 막 그래갖고 막 옳고 그름 따지고 막. 자녀들한테도 엄마가 오라, 아빠가 오라. 부모도 틀릴 수 있어요. 강요,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되지, 크리스천이 돼갖고 막 이렇게 강요하는 거. 이게 관계를 다 깨뜨리는 소통이라는 겁니다. 자, 6가지를 보셨는데요. 나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나? 여러분 걸 한번 찾아보세요. 어머, 이 인간은 이딴 소통을 하고 있었어 라고 보지 마시고 내 거. 나 어떤 거 하고 있었나? 저는 비난을 많이 했어요. 경멸도 많이 했고요. 왜냐면 저희 원가족이 그걸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비난하고 경멸하고. 우리 남편은 담쌓기. 왜냐면 우리 남편의 원가족이 대화를 안 하거든요. 다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결혼해 살잖아요. 원가족이 했던 그 소통 방식을 가져서 그대로 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늘 큰 소리로 싸우고 맨날 화내고 막 이랬던 패턴을 갖고 와서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화냈던 것처럼 우리 남편의 원가족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다 회피하고. 그 모습을 갖고 와서 제가 막 뭐라 그러고 이러고 있었고.
그렇게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부모를 떠난다는 건 뭐냐면 원가족에서 받았던 상처, 문화, 잘못된 소통 방식으로 떠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잘 독립시키셔야 돼요. 자녀들을 여러분의 소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보내주셔야 됩니다. 놔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난 절대 결혼 안 해. 나 이 땅 가정 절대 안 만들어. 나 같은 새끼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할 거야. 왜? 전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청년들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독립해서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제발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6가지 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소통은 무엇이냐? 건강한 소통. 판단, 해석, 추측 다 내려놓고 배우자가 하는 말, 자녀가 하는 말을 자 따라합니다. 끝까지 듣자. 우린 끝까지 못 들어요. 그리고 대충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됐어. 너무 바빠. 가족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요. 주로 뭐뭐 해라가 많아요. 일어나,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빨리 가. 다녀오면 빨리 숙제해, 빨리 씻어, 빨리 자. 이거 말고 없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니? 학교에서 어려운 건 없었니? 힘든 건 없었니? 뭐 필요한 건 이딴 건 안 물어봐. 네 마음은 어떠니? 계속 doing. 그러니까 마음이 누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허한 마음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중독으로 의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그런 어떤 게임이나 휴대폰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의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가 되셔야 됩니다. 아, 재밌구나. 게임을 안 해도 가족끼리 이렇게 해도 재밌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특히 내향형인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걸 말하는 데까지 7초가 걸린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너 어떻게 지내? 1, 2, 3, 4, 5, 6, 7을 기다려줬는데 빨리 말해! 그럼 다시 시작해. 다시 리셋. 1, 2. 답답해 말하지 마.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올 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다수의 사람 만나기 어렵고 1대1이 편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족의 성향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도 우리 가족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잘 끝까지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요. 2번째 공감인데요.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자, 감정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근무력증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정말 우울했거든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이 감정들이 옳은 건가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감사가 안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사람 만나는 게 자꾸 거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다. 내가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게 정상적인 감정의 표현인데 우리는 특히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들은 절대로 표현하면 안 돼. 그거를 표현하거나 느끼는 건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감정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롭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자극으로 인한 느끼는 감정은 자 따라합니다. 감정은 옳다. 옳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취업 되게 힘들죠? 어렵죠?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해요. 괜찮은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불안해. 근데 부모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 취업이 안 돼서 많이 불안하지? 그래 불안하다. 불안할 거야. 이러면 되는데 뭐가 불안해? 너 빨리 새벽기도 나가 막 이러시곤. 빨리 이력서 보내. 그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남편들도 여보 요새 회사가 되게 어려워. 구조조정이 들어갔는데 내가 되게 걱정되네. 당신 많이 걱정되겠다. 아니에요 막. 애가 셋이야. 정신 차려.
그러니까 남편들도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내들도 여보나 뭐 사람들이 날 좀 막 그렇게 하고 내가 좀 되게 막 서운하고 외로워 그러면 뭐가 그래 막 주님만 보면 만으로 만족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얘기할 때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줘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줘. 심지어 스스로도 공감을 안 해줘. 감정은요 옳은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다. 감정을 인지하고 감정을 표현하라. 감정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걸 표현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해. 친구한테 연락이 안 와서 외로워. 회사가 어려워서 걱정돼. 맨날 학원 갔다 학교 가서 너무 지루해.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가족끼리 나누는 그런 연습들 한번 해보시고요. 잠깐 한번 앞에 보시고 내가 최근에 많이 느꼈던 감정 단어 한 번씩 찾아보세요. 최근에 내가 많이 느꼈던 감정 어떤 감정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일로 인해서 내 기분이 이랬어 라고 소통하는 겁니다. 가족끼리도 또 공동체에서 이게 건강한 소통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소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하기인데요. 특히 이제 부부나 가족끼리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특별히 남편들한테는 배고프고 피곤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요. 퇴근하고 왔는데 앉아봐 막 이러면서 할 말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공포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남편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여보라고 부르지 말래. 여보 그럼 너무 힘들대. 할 말 있어. 여보 내가 지금 우리 가정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당신 혹시 지금 들을 수 있겠어? 아니 오늘은 못 듣겠어. 우리 토요일 날 카페 가서 하자. 오케이. 제가 부부들한테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집에서 맨날 싸우는 그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은 카페로 가져가세요. 교회 1층 카페로 오세요. 여기서 나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요. 집에서는 우리가 안전 바운더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외부로 나오면 바운더리가 있어요. 남들 신경 쓰면서 대화하잖아요. 외부로 나와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아내들 읽어볼까요? 시작. 휴대폰만 보고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해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나의 필요는 하루에 10분 정도 서로 얼굴 보고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한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하고 10분 정도 이렇게 일상을 나누고 싶어. 근데 아내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왜 일심했어? 왜 전화 안 받아? 외로워 그러면서 드라마나 보고 있어. 그 남편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자가 도대체 왜 이러나. 여보 난 일상에 10분 정도 나누고 싶어. 나눌 수 있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남편들이 왜 그 일상을 안 나누는지 아세요? 어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막 일상을 나누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지 같은 회사에서 맨날 그지 같은 일만 하고 그지 같은 하루를 보내는데 뭘 그걸 나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일상 나누는 게. 그때 아내가 알고 된 거예요. 당신 하루가 그렇게 그지 같았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근데 여보 나는 당신이 그런 그지 같은 일상을 나한테 털어놓을 때 난 당신하고 친밀감을 느껴.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던 회사 힘들 때는 막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 그랬구나. 그다음부터 이 부부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는 공감해주고. 10년째 살면서 이혼의 갈등으로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소통 하나로 부부가 해결이 된 거예요. 남편들은 이런 부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를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도 힘들지 않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남편하고 친밀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건강하게 하시고요. 남편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만의 생각으로 추측하고 판단한 후 짜증을 내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서운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에게 직접 해주고 내 얘기도 들어주면 좋겠어요. 남편들이 어려운 게 아내들이 혼자 추측하고 혼자 막 짜증내. 말도 안 해. 아내들이 왜 그러냐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26년째 함께 살고 있는 저희 부부도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말하셔야 돼요.
남편이 요청하셔야 돼요. 그렇게 짜증내지 말고 나한테 이렇게 좀 자기 얘기를 좀 해줘. 안 그럼 나도 힘들잖아. 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주고받는 게 건강한 소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정직하게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공격받는다, 비난받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문장 구조를 어떻게 되었냐면 그 상황에 느끼는 감정을 담았어요.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힘들어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일 때 내 기분이 이래.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누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필요까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끼리 소통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경계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고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말하고 그것들을 존중해 주는 게 가족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한국의 많은 가정이 경계선이 다 얽혀 있어요. 다 얽혀 있어. 네 문제가 내 문제고 네 감정이 내 감정이고. 저는 사실 저희 원가족이 경계가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힘든 감정을 저한테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면 그 엄마의 힘든 감정이 다 제 것이 돼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대리 배우자의 아이예요. 부부 갈등은 둘이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엄마가 전화가 오는데 받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전화해서 아버지 얘기를 저한테 다 하시거든요. 엄마의 감정을 저한테 다 버리시거든요. 이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 이런 얘기는 저한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저 안 듣고 싶어요. 이렇게 경계를 끄고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하면 바빠요. 끊어버렸어요. 안 들을 거예요. 끊어버렸어요. 그다음부터 엄마가 이걸 멈추시더라고요. 자,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 이거 싫어. 그러나 뭐 해야 될 건 하지만 자녀들이 정말 어떤 자기 욕구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배부른데 밥 먹어 그랬을 때 안 먹어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가 삼계탕을 끓였는데 왜 안 먹어? 끝까지 먹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사온 옷이니까 네가 입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싫다 그럴 때 싫구나 멈추는 겁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가 없을 때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경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나 이거 싫어. 당신 싫구나 알았어. 아빠 나 이거 싫어. 아빠가 스킨십 하는 거 싫구나 알았어. 아빠가 널 사랑하는데 왜 싫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네,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경계가 분명할 때 서로 안전한 관계로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거, 이게 존중입니다. 경계는 존중입니다. 이런 경계를 세워가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룰 게 뭐냐면 분노인데요. 사실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가정이 많이 무너집니다. 제가 한 교회를 갔는데 되게 큰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을 되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인지 몰라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강의 끝나고 딱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쫄랑쫄랑 쫓아오더니 제 손을 붙잡고 소장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그 남편의 아내였어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부랑 이 자녀들이랑 같이 가족 상담을 받았는데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어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고 결혼하고 나서 이 분노를 아내한테 폭언으로 아들한테 폭력으로 행사했던 아버지였어요. 교회에서는 너무 젠틀한 집사님이었지만 집에를 가면 공포스러웠던 아버지고 남편이었어요. 아내와 딸이 둘 다 공황장애가 왔어요. 아내가 공황장애 왔을 때 이 남편이 꿈쩍도 안 하다가 딸내미가 공황장애가 오니까 그제서야 회복돼야겠구나 그 상담으로 오신 거예요. 현장에서 아내가 한번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 장면을 봤어요. 고통스럽게 살았구나. 우리가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조절되지 않는 분노로 노엽게 무섭게 욕하고 폭언하고 폭력하는 것. 저는 이걸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폭언 폭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는 조절돼야 될 감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왜 화가 나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맞고 자란 그 상처가 계속 건드려질 때마다 분노가 확 올라와서 가족들한테 이제 화를 냈던 거죠.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던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가면 남편과 아이들이 제가 해준 밥을 먹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발면을 먹었어. 그러면 제가 막 하고 막 화를 냈죠. 왜? 기대가 좌절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얼씨 하면서 욕하잖아요. 왜? 위협을 받았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분노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인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냐면 우리 뇌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건 화를 다루는 감정을 다루는 게 뒤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0.2초 만에 화가 나요. 기가 막힌 건요. 이 화가 난 감정, 이모션에서 모션,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6초의 여유가 있다는 걸 뇌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6초 동안, 자, 따라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6초 동안,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밥 먹다가 화가 났어? 잠깐 1, 2, 3, 4, 5, 6 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뭐 한다? 호흡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노와 트라우마 치료의 가장 좋은 호흡법인데요. 제가 이 호흡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7초를 내쉴 건데 배가 나왔다 들어갈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코로 들이마십니다. 배가 나와야 됩니다. 시작. 내쉽니다. 나왔다 들어가셨어요? 이게 복식호흡이에요. 화가 났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해서 이 호흡을 화라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10회 정도 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가라앉습니다. 자, 그런데도 화가 안 가라앉아? 그런 분들은 30분 이상을 나가서 걷고 오십니다. 이거는 확실한 분노 조절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실까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화가 났지? 아, 배우자가 결혼기념일을 놓쳐서 잊어버려서 내가 그 기대가 좌절돼서 화가 났구나. 화가 난 것을 기억하고 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거를, 자, 따라합니다. 화는 말로 낸다. 말로 내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려서 내가 화가 났어. 아들아, 네가 게임을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2시간을 해서 엄마가 화가 났어. 아가야, 마트에 와서 네가 필요도 없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 말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하고 막 폭언하고 폭력하잖아요. 이거는 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화는 말로 낸다. 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내가 화가 나요. 여기 웃으면서 안 하셔도 되고 약간 미친 것 같잖아요. 화가. 조금 약간 경직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톤을 높이지는 마세요. 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여보, 내가 이럴 때 화가 나. 아들, 이럴 때 엄마가 화가 나. 말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남편이요. 가족 상담 한 번 받고 자기가 아내와 아들한테 잘못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부터 화가 났을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해서 호흡하고 걷고 이거를 계속 연습했어요. 그 다음 아내가 전화 왔어요. 소장님, 이제 남편이 분노를 조절해요. 이제는 제가 안정감을 누리게 됐어요. 24년 만에 누린 안정감이에요. 가끔 저는 그런 메일을 받아요. 남편이, 물론 아내도 가끔 화를 내는 분도 있지만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애를 개패듯이 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답장합니다. 개패듯이 팬다면 112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훈육은 3살 때부터 아이가 말 알아들을 때부터 말로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말로 하시는 거고요. 훈육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 분을 못 이겨서 가족들한테 폭언과 폭력을 하는 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분을 내라. 어떻게? 말로. 폭언과 폭력은 죄야. 멈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만 적용해도요, 우리 가족은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고 많은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90% 이상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고통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분노는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절되게 그렇게 말씀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밑에 에베소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우리가 자녀들한테 계속 강조만 하죠. 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 이렇게 말씀만 강요하시는데요. 이 밑에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방법으로 돌보고 이끄셔야 됩니다. 돌봄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입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따뜻한 필요를 좀 잘 채워주세요. 아까 그 그림에서 그 내면 아이 장면이 있었잖아요. 자녀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널 사랑했지만 그래도 너가 혹시 엄마 아빠한테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한 게 혹시 있으면 알려줄래? 그럼 자녀들이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들들은요, 아빠랑 게임하는 거, 딸들은 엄마랑 쇼핑하는 거, 밥 먹는 거, 대화하는 거, 별것도 아닌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들이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뭔가 막 열심히 막 일해서 막 돈 버는데요, 진짜 자녀들이 원하는 건 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자녀들이 필요한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의 대화, 우리 가정에서 회복해야 될 대화인데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자, 세로토닌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죠? 행복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언제 행복해진다고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같은 공동체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이럴 때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잘 길러주시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하시고요. 여보,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준 인생 고마워, 감사하시고요. 자녀들한테도 오늘도 집에 와줘서 고마워. 오늘도 엄마 옆에 숨서줘서 고마워.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돈 안 들잖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됐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얘들아 고맙다. 감사만 나눠도요, 분위기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격려의 대화인데요. 이거는 사진 찍어 가세요. 사진 찍어 가셔서 가족끼리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물어보세요. 어떤 말 듣고 싶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제가 그 기업에서 직원들 상담하는 일 할 때 어떤 전무님이 되게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무님한테 전무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그 말하지 말래요. 아빠 힘내서 노래가 제일 싫대요. 왜 아빠만 힘내야 되냐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럼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전무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제가 중증 근무력증에 걸렸을 때 어떤 이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선교사가 뼈를 묻었어야지.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없어? 와, 사람의 말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안에 감동이 되었던 말, 숨만 쉬어도 돼. 저는 숨만 쉬어도 되라는 말을 3년 동안 저한테 격려하고 살았어요. 숨만 쉬어도 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숨 쉬고 있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제 근육에 힘이 남아서 서서 강의할 수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만났을 때, 또 공동체 지체들 만났을 때 물어보세요.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그럼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했단 말 듣고 싶어요. 그럼 뭘 잘해요? 더 잘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듣고 싶은 말 하나씩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 그리고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격려 말을 내가 스스로 나한테 하십니다. 시작.
우리는요, 우리한테 너무 모질어요. 좀 여러분 자신을 조금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을 좀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나를 보드랍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주세요. 자, 마지막 같이 격려고 마칠까요? 자,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시작.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한 번 더. 이 정도면 충분해. 마지막 숨만 쉬어도 돼.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숨만 쉬어도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따뜻하고 우리를 친밀하게 바라보세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널 잠잠히 사랑해. 너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떤 양육자로부터 따뜻한 돌봄과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자라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격려자, 가장 좋은 지지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따뜻하게, 폭삭 속았다가 속았다는 말이 아니라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로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 사랑하시고 나를 숨만 쉬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나를 내가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라는, 친절하게 대하라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맞이하고 대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가정으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